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배우고 나누는 우리 성일 가족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특별기도회를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의 참여와 또한 섬김, 기도,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다. 또 우리 특별히 기도회 중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안병순 권사님 가정에 큰 어려움이 있었지만 성도들 함께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잘 회복하게 해주신 것 감사하고, 우리 권사님 또 이영주 지사님 건강이 약하고 많이 지쳐 계신데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위로해 주시고 손잡아 주시고 함께 기도하면서 힘내서 다시 회복하는 우리 가족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아브라함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선택의 기준, 선택의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꽤 긴 말씀이었어요. 긴 말씀이어서 집중하라고 우리 보경 집사님이 본문을 잘 보고 있나 안 보고 있나 여러분 시험해 봤는데 여러분이 바로 아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오늘 말씀이 18절이나 긴 말씀이지만 이 말씀에 분명히 하나님의 선명한 은혜의 음성이 있습니다. 더 깊게 깨닫고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선택이라는 걸 해야 돼요. 선택. 가끔 결정장애, 이런 이게 실제로 그 심리학 의학 용어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표현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골라주세요. 저는 결정장애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분한테 이렇게 속으로 말해요. 당신은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은 걸 결정하고 있습니다. 무책임함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선택이란 걸 해요. 매일매일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오늘 아침에도 선택하셨죠? 네, 옷 입고 있는 옷 여러분 엄마가 입혀준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선택하셨죠? 여러분 읽고 있는 것도 여러분이 선택을 하는 겁니다. 중요한 선택도 있어요. 내가 진로를 어떻게 정할까? 우리 학생들은 대학, 직장인들은 취업, 이직, 그리고 제일 중요한 인생의 결혼 어떻게 선택할까? 중요한 선택도 있겠죠. 여러분 선택에 따라 복을 받기도 하고요. 선택에 따라 화를 입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근데 그 선택을 그럼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선택은 그냥 하지 않아요. 선택을 어떻게 할까요? 내 마음에 가득한 걸 선택하게 돼 있어요. 내 마음에 가득한 걸 선택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걸 선택하냐? 늘 하던 것을 선택합니다. 전에 하던 걸 선택해요. 그래서 선택도 습관에 가깝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 선택하는 습관을 우리는 보통 이제 가치관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신앙의 선택, 신앙의 결정, 신앙의 판단을 하는 선택을 신앙관 혹은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떤 영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같이 예배를 드린다고 다 같은 선택을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각자의 신앙의 기준, 신앙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뭔가를 선택해야 한다면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 가장 중요한 중심에 두어야 할 것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기준을 성경에서는 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의라는 것은 디카이오시네라는 헬라어의 원어를 보면 디케라는, 즉 이 천칭 저울자 있죠? 중간에 이 쇠 막대기,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중심을 딱 잡는 그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기준이 되는 게 성경 히브리인들의 사고방식이었어요. 그래서 너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당연히 그런 걸 왜 물어? 하나님이 기준이지 라고 히브리인들의 마음속엔 있어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번역할 때 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양육할 때 많이 강조하죠. 뭐가 성경에 의롭다, 의 얘기 나오면 전부 다 뭐라고 번역해야 돼요? 하나님의 기준. 의롭다가 뭐예요? 하나님의 기준에 맞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선택의 기준이 되는 사람을 하나님은 의인이라고 합니다. 더 나은 것을, 더 경제적으로 유리한 것을, 더 사람들에게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을, 사람들이 더 기뻐할 것을 선택하는 게 의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기준. 우리 말라기서를 볼 때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다 라는 표현이요 엄청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 만군의 모든 세상과 모든 권력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선택의 기준에 두는 거,
그것이 우리 크리스천의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세요? 말씀을 이제 시작할 텐데 하나님이 내 인생의 기준이 맞습니까? 아니면 또 다른 많은 것들이 나를 결정장애, 영적 결정장애에 빠뜨리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나오고요, 또 한 명의 등장인물 나와요. 누구죠? 조카 롯이 나옵니다. 두 사람은 각자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가 전혀 다른 길을 가게 됐다라고 말해요. 근데 사실 오늘 본문에 선택하기 전까지 아브라함과 롯은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하는 운명 공동체였어요. 왜냐하면 지금 가나안 땅인데요, 저기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부터 갈대아 우르에서 같이 출발해서 하란을 지나서 가나안 땅까지, 그리고 목축업을 하는 그들의 유목민적인 삶상 가나안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함께 동고동락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사건 직후 한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된 약속된 삶을 살았고요, 한 사람은 큰 화를 입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오늘 본문의 큰 영적인 흐름을 보면 바로 선택이다, 영적 선택이다,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옛날에 광고에 이런 말이 있죠. 순간의 선택이 잘 들으시네요. 예, 이거 아시면 옛날 사람이에요. 젊은 사람들은 무슨 말인가 할 거예요.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 라는 좌우명 같네요. 그런 표현이 있는데요,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선택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일상에서 선택도 중요하지만 때로 잘못된 선택 바꾸면 돼요. 1년 늦는다고 2년 늦는다고 세상 망하지 않아요. 하지만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선택은 내 인생의 방향을 너무 결정짓는 큰 중요한 인생의 갈림길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어떠한 선택이 되었는지 우리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아브라함은 첫 번째로 샬롬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샬롬의 길. 여러분 샬롬 잘 아시는 표현이죠? 무슨 뜻입니까? 네, 평안, 화평이란 뜻입니다. 우리 읽은 본문 5절, 8절까지 보면요, 읽지는 않겠지만 이런 내용이에요. 둘 다 부자 됐다라는 뜻입니다. 부자 됐다. 여러분 왜 부자가 될까요? 네, 하나님이 복이시잖아요. 지금 어디 있었냐면 약속의 땅에 거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에서 맨 처음 뭐라고 그랬어요? 그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라고 했죠. 떠났나요? 아브라함도 롯도 떠났어요. 롯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이 아니죠. 삼촌이니까 조카죠. 자기 아버지의 집, 자기의 고향집을 롯도 같이 떠났습니다. 아브라함도 롯도 떠나야 할 곳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복을 받죠. 하나님께서 내게 가라고 하신 땅, 지시하실 땅,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그랬죠. 그 땅으로 왔나요? 하란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 땅에 들어올 때 하나님 약속을 붙들라고 했나요?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에게 복이 근원이 되겠다는 약속을 붙들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을 받는데요, 이 복을 받는 것은 뭔가 잘해서 훌륭해서가 아니라 그랬어요. 왜 복을 받죠? 자녀기 때문에. 자녀는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건 다 내 거지요. 아브라함과 롯은 특별히 뭔가 대단한 믿음이나 특별한 헌신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자녀답게 살았기 때문에 복을 받는 건 신앙적으로는 지극히 상식적인 일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 기적이 상식이 되는 곳이 있어요. 그게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네. 내가 구원받은 게 기적 아닙니까? 나 같은 인간이 구원받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우리가 공동체로 있는 것,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영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우리의 물질적인 영역, 육신적인 영역, 감정적인 영역까지도 복을 주기를 원하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율법을 주는 너의 행복을 위함이다, 신명기 16장에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하신 바를 그대로 떠났고 그 땅을 향해 나아갔고 약속을 붙들고 있었기에 아브라함과 롯은 복을 받았어요. 이건 상식이라 그럽니다. 당연하죠. 목축업을 하는 그 두 사람이 얼마나 복을 받았냐? 네. 너무너무 양과 소와 가축대가 많아서 땅이 비좁을 정도로, 풀이 모자랄 정도로 너무너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우리가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하나님이 넘치는 축복을 받을 때, 축복을 받을 때 이 축복은 대단한 게 아니에요. 상식적인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선택한 복을 받는데요, 이때 축복을 받을 때
갈등이 일어날 요소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놓치면 갈등을 임할 수 있습니다. 자, 두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 하나님이 주신 복이 있고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있어요. 어떤 게 더 중요할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고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있어요. 그게 그거 아닙니까? 앞뒤만 바꿨지요. 예.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만 내 마음을 온통 빼앗가 버리면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놓치는 경우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그럴 때가 있지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지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들은, 그들의 일꾼들은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걸 기뻐했지만 나중에는 하나님 주신 복에만 마음을 빼앗겨 버리니까 두 목자단이 어떻게 했어요? 싸움을 했어요. 우리 목자들은 안 싸우는데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들은 서로 싸움이 붙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축복하실 때, 우리에게 행복을 주실 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그 축복을 붙들어야 하지만 우리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것, 이게 아주 신앙의 중요한 원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이 두 사람의 갈등이 있다 그랬어요. 9절을 한번 볼까요? 13장 9절 시작.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은 무엇을 선택했냐면요, 아브라함이 먼저 롯에게 제안합니다. 네가 결정해, 네가 선택해. 이때 아브라함은 무엇을 선택했을까요? 롯이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 걸 선택했어요. 근데 가끔 이 표현을 보면 아브라함은 혹시 결정장애 아니야? 아브라함이 선택을 안 했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죠? 그의 배경과 그의 삶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아무것도 선택을 안 한 게 아닙니다. 선택을 했습니다. 무엇을 선택했을까요? 다툼이 있는 환경 가운데 평화를 선택한 것입니다. 내가 이익을 얻는 것보다는 선한 관계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필 롯은 무엇을 선택했을까요? 롯은 이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들이 다툼을 하고 있을 때 롯은 무엇을 했습니까? 무슨 말을 했습니까?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안 나와 있어요. 뭐 아무리 들여다봐도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가만히 있었습니다. 물어볼게요. 롯, 당신은 평화를 싫어합니까? 저도 평화를 좋아하지요. 롯, 당신은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점점점. 평화를 싫어하는 사람은 없지요. 그래, 그 평화를 선택하기 위해 결정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이 진짜 평화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과 롯 둘 다 싸움은 싫어했을 거예요. 둘 다 갈등은 싫어했을 거예요. 갈등 좋아하는 사람 없지요. 싸움 좋아하는 사람 없지요. 그러나 누군가는 그 싸움을 막고 평화를 위해 자신의 기득권과 자신의 소유권과 자신의 주장을 포기하면서 상대방에게 선택할 수 있도록 먼저 움직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롯과 같은 사람들이 이 땅에 있어요. 롯과 같은 사람도 어떻습니까? 악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착해 보여요. 롯이 욕을 했어요. 뭐 하나님을 저주했어요. 뭐 뒤에 사기를 쳤어요. 그러나 가만히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요. 이 가만히 있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인간관계에서는 건강하고 양보하는 걸지 모르지만 영적인 영역에서는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세대는 흑백지대가 분명하잖아요. 가운데는 회색지대가 없습니다. 하나님이냐 세상이냐예요. 많은 사람들 그러죠. 하나님 선택하겠습니까? 세상을 선택하겠습니까? 저는 그 중간 어디쯤을 선택하겠습니다. 제가 물어보죠. 여러분은 영적 어른입니까? 영적 청년입니까? 영적 아이입니까? 그러면 평균적으로 대부분 사람 어디 선택해요? 청년하면 일 시킬 것 같아요. 그래서 영적 아이는 자존심 상하고 어른이라고 하기는 부족하고, 그래서 청년하고 아이 중간쯤입니다라고 아마 여러분 지금 생각하고 있었을걸요. 사람들은 책임지기를 두려워해요. 선택하기를 두려워합니다. 결정하기를 두려워해요.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으면 나는 또 다른 우상과 세상을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평화를 선택했습니다. 샬롬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롯은 평화를 싫어하지 않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본문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을 주셨을까요? 그냥 적극적이어서? 사람이 주도적이어서? 아니요.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가득 있었고요, 롯에게는 그 하나님이 아닌 자기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마태복음 5장 9절에 말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사람이 누구예요?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모두가 평화를 원하지만 그 화평과 평화를 위해서 앞장서서 나서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은 소수입니다. 화평을 선택한다라는 건 적극적인 믿음의 표현입니다. 교회 안에서 필요합니다. 분열이 있을 수 있어요.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먼저 그 상황과 환경 가운데 평화와 화평과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화평은 타협한다라는 게 아니에요. 상황에 화평은 사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닙니다. 두려워서 굴복하는 걸 화평이라고 오해하지 마세요. 싸우기 싫어서 도망치고 회피하는 건 화평이 아닙니다. 화평은 사랑을 위해 내 것을 먼저 희생하고 헌신하는 겁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내 마음과 내 육신과 내 피곤함을 희생할 줄 아는 게 화평의 사람이에요. 부부싸움하기 싫어서, 애들은 잔소리하기 싫어서, 고부간의 갈등이 싫어서 피하고 아닌 척하고 모르는 척, 그건 화평이 아니라 롯과 같이 이기적인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그게 뭐예요? 그냥 평화? 아니요.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주면서 하나님과 죄악된 세상을 하나로 연합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화평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화평은 좋아하지만 가만히 있습니까? 가깝게 우리 가정부터 우리 목장, 우리 교회를 이루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샬롬의 길을 선택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화평을 추구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 무엇을 선택했냐? 눈앞의 이익보다는 공동체를 선택했습니다. 눈앞의 이익보다는 공동체를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돈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없습니다. 있다면 거짓말이에요. 저도 돈을 좋아합니다. 성공 싫어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죠. 다 성공하고 싶지요. 그러면 누군가 잘 된다, 잘 된다, 이게 잘 되는 거 바라지 않는 사람 있어요? 없지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돈도 좋아했고 성공도 좋아했고 잘 되길 바랬어요.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자기 권리를 주장하기에 앞서 돈과 성공과 이익을 주장하기에 앞서 양보합니다. 롯에게 양보했어요. 분명 아브라함에게는 우선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죠. 롯은 조카예요. 자기가 피 보호자. 롯은 일찍 아버지를 잃었기 때문에 아브라함 삼촌을 아버지라고 여겼던 아브라함의 아들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아브라함 덕 때문에 여기까지 왔고, 아브라함 덕 때문에 부유해졌고, 아브라함은 연장자이고 보호자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영적 리더였습니다. 마땅히 아브라함은 자기의 유익을 구할 수 있나요? 자기의 주도권,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있어요. 세상은 이걸 상식이라고 하고 합리적이라고 하고 권위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양보했습니다. 양보했어요. 이때 롯의 모습을 볼까요? 롯이 어떻게 했습니까?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눈에 보기 좋은 땅을 선택했습니다. 자기 유익을 선택했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 참 많죠, 그죠? 네. 누군가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것을 당연히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나를 위해 뭔가 손해를 보고 그들이 먼저 물질로, 시간으로, 봉사로 섬겨줬을 때 누려지는 이익들을 아무렇지 않게 기다리고 그냥 받아 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건 그럴 때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감사가 있어요. 그걸 기뻐할 줄 압니다. 때로는 그 리더에게 고마운 마음과 안타까운 마음과 도와주고 싶은 마음과
미안한 애틋한 그런 인간의 선한 사랑의 마음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아무렇지 않게 자기의 유익을 챙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양보를 했을까요? 왜 양보를 했을까요? 롯이 이렇게 버르장머리 없는 놈이었어? 감사도 안 하고 지가 썩 좋은 노른자 땅을 가져가? 그러나 아브라함은 똑같이 선택을 합니다. 왜요? 왜일까요? 그가 하나님의 리더였기 때문입니다. 리더였기 때문입니다. 리더는 희생과 양보와 헌신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값을 비교할 수 없어요. 내가 양보한 것만큼 헌신하냐? 아니요. 계산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리더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해서 양보할 수 있는 사람, 헌신할 수 있는 사람, 희생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리더의 똑똑함과 리더의 진취성과 리더의 훌륭함이 공동체를 살리는 게 아니거든요. 리더의 헌신과 눈물과 희생이 공동체를 살려내거든요. 이익보다는 공동체를 선택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지금 윤리적 도덕적으로 훌륭한 거, 조카한테 양보해, 이런 우리 어른들 하는 거 있죠. 형아니까 양보해, 그게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헌신할 줄 모르면 온전한 공동체 리더가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리더의 잘남이, 리더의 똑똑함이, 리더의 그 훌륭함이 공동체를 어렵게 만들 수 있어요. 분열과 다툼과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잘났냐를 하는 공동체에 분열을 끼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고 살아갑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가장 가까운 공동체이죠. 목장 운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제 목장 아우팅 볼 거예요, 제가. 교회는 어떻습니까? 네, 여러분을 책망하거나 왜 그러지 못했냐라고 판단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서로 이제 기도하는 사이, 서로 어깨에 손을 얹고 마음을 나눈 사이가 됐잖아요. 우리가 함께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내 인격이 부족하고 내 물질적인 영역이 부족하고 내가 양보했던 습관이 없다 할지라도 이제 우리가 공동체가 영적인 리더로서 교회가 이전되고 확장하고 더 많은 예배자가 필요하고 더 많은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선교적 역량이 필요하다라면 여러분, 헌신하고 희생하고 나눠주고 양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셔요?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해요. 주일날 예배 끝나고 밥 먹을 때 줄을 누가 섭니까? 제가 보니까 믿음 좋고 은혜로운 사람이 제일 늦게 먹는 것 같아요. 그 밥 5분 10분 먼저 먹으려고 갈등을 조장하고 있지 않아요? 끝나고 집에 돌아갈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차 안에서의 모습 어떻습니까?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여러분 스스로 나는 공동체를 위해서, 그리고 더 많은 새로운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까?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아브라함은 물질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을 선택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보이는 것 그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것을 선택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보이는 게 뭡니까? 보이는 것, 시간, 공간, 물질, 영역이 보이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역이지요. 신앙의 영역, 영적인 영역이죠. 롯은 무엇을 선택했어요? 당장 딱 보니까 보이는 걸 선택했어요.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했습니다. 우리가 역사적 성경적 지식이 있으면 아차 벌써 나오지요. 롯 당시에는요, 소돔과 고모라 땅이 어디였냐? 지금은 사해 바다 지역, 요단 광야 지역이라고 돼 있는 지구상에 가장 낮은 지역 있죠? 거기인데요. 그 당시에는 거기에 바로 아주 목초지가 풍성하고 많은 사람이 이루는 신도시 같은 지역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 소돔과 고모라 지역이 있는 요단 평지는 가장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3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서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여러분, 여호와 앞에서 악한 것은 우리의 두 눈으로 보여요, 안 보여요? 예?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란 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나 참 성도에게는 이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무엇을 선택했을까요? 12절 볼까요? 12절.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원래 아브라함은 어디 있었어요? 가나안 땅. 근데 선택한 다음에 아브라함은 어디 있다고요? 가나안 땅.
근데 이 가나안 땅이요, 그냥 가나안 땅이 아니라 얼마 전까지 싸움이 났던 땅, 갈등이 있던 땅, 이제 더 이상 내 양과 소를 먹일 풀이 부족한 땅이에요. 결핍의 땅, 부족의 땅, 고통스러운 과거가 있었던 곳이지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선택했습니다. 근데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안 선택했네요. 그러나 그것은 가장 강력한 선택이었죠. 롯은 사람들이 죄가 있고 허물이 있고 악한 세속적인 도시라 할지라도 영적인 것은 빼두고 눈에 보이는 유익을 쫓아서, 이익을 쫓아서 바로 그것을 덥석 선택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그 땅에 머무는 것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왜 머물렀을까요? 하나님이 가란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요. 처음부터 그 땅이 갈대아 우르와 하란을 떠나서 지시하신 땅이 바로 그 땅이었거든요. 가나안 땅이. 더 이상 이 땅에서 그 다음 땅을 말해주지 않았거든요.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롯 눈앞에 보이는 부와 권력, 쾌락과 나의 성공, 이것에 롯의 눈은 어두워 있었기 때문에 그걸 선택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갈등이 있었고 부족함이 있었고 결핍이 있었고 모자란 바로 그곳에 남기를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에 끝까지 집중한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우리 읽었던 말씀이죠. 처음에 12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나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하나님이 보여줄 땅이 어디예요? 바로 그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한 때 그 땅이었어요. 아브라함은 떠났고 그 땅을 향해 갔고 약속 믿고 갔습니다. 롯과의 갈등이 있었어요. 어려움이 있었어요. 리더십에 결정적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자기 힘으로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 뭐예요? 하나님 바라보며 샬롬을 선택한 겁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이익을 보다 롯에게 양보해 주면서 공동체를 선택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여전히 눈앞에 보이는 이익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추구했기에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 가라고 한 땅에 머물러 있기를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보다 영적인 것을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하나님 중심의 선택이다라는 거예요. 본문 뒤에, 한참 뒤에 보면요, 우리 다음에 설교할 건데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죠? 이삭이죠. 아주 똑똑합니다. 토스트도 맛있고 이삭이 있죠. 근데 창세기 26장이에요. 여러분 조금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26장 1절입니다. 그리고 2절입니다. 구약 35면이 있어요. 창세기 26장 1절과 2절.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아멘.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은 첫 번째 흉년이 들었다 그랬죠? 오늘 26장. 그거는 과거 얘기예요.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거 있죠? 창세기 12장 뒷부분. 흉년 기근 드니까 바로 이집트로 그냥 내뺐었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죠. 아버지가 그러니까 아들도 그래요. 또 흉년이 드니까 겁이 나서 가려니까 하나님 이젠 처음부터 아예 야 스탑, 내가 너한테 지시한 땅 있지? 근데 이 땅은 어디예요? 창세기 12장 처음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지시하신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었어요. 나가지 말고 가만히 있어. 이 땅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땅이야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물질보다 영적인 것을 선택하는 것은 때로 더 나아 보이지만 가만히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변화가 필요하지만 때로는 그 변화에 앞서서 공동체를 지켜내는 것을 위해 내가 더 좋아 보이는 것을 내려놓아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 샬롬, 공동체, 영적인 것의 근본 원리는 바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것을 선택합니까? 눈앞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선택합니까?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주간의 특별 기도회를 정말 은혜가 잘 마쳤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습관이 좀 생기신 것 같으세요? 기도하는 것이 이제 계속 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우리가 함께 기도했던 것은 기도하는 습관이기도 하지만 또한 음성을 듣는 습관에 대해서 계속 말했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를 떠나야 할지, 무엇을 또 어디를 향해 가야 할지
이것이 물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이고 관계적이고 내 신앙의 근본적인 죄와 허물의 영역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의 변화, 그것이 약속의 땅을 향해 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매번 크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는 세밀한 주님의 음성을 계속 듣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가야죠.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춰서야 됩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늘 말합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데는 치열하게, 집요하게, 적극적으로 말씀을 살펴봐야 하지만 성경이 말하지 않는 데가 있다면 바로 그 자리에서 멈춰야 한다라고 말했어요. 이것은 바로 주님 말씀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이고 그 예수가 보여주신 것이 바로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일교회 확장과 이전 위에 우리가 떠나고 있는 것 같아요. 많이 떠났어요. 거의 다 떠난 것 같아요. 가라고 하신 곳을 향해 뚜벅뚜벅 가고 있습니다. 근데 혹시 이때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으면요, 광야에서 뺑뺑이를 할 수 있어요. 이 너무나 끔찍하죠. 그래서 광야에 뺑뺑이 할 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아니 이집트에 있을 때는 그 고기 국물이라도 좀 얻어 먹었는데.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옵니다. 여러분, 주님이 가라 하신 그 길은 희생과 헌신이 필요해요. 선택할 때는 샬롬을 선택하기 위해서 내 것을 포기해야 될 수 있습니다. 공동체를 선택하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양보해야 될 수도 있어요. 영적인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내 삶의 어떤 것을 포기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 길은 결코 헛된 길이 아닙니다. 가장 소중하고 영원한 것을 향해 그 약속의 땅에 나아가는 여정이 된다 말씀하고 있고 우린 그것을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인 성도 여러분, 적극적으로 평화를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눈앞의 이익보다 공동체를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물질의 유리함보다 영적인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찬양합니다.